할렐루야. 복된 하루가 밝았습니다. 2020년 2월 7일 금요일 아름다운 날입니다. 겨울을 우리가 추우니까 추우면 어찌까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했는데 막상 겨울을 당해보니까 살만하다. 세상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직하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7일 금요일, 오늘 365일 성경 통독 중에 3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1년에 1독 성경을 읽도록 제가 쌈박하게 말씀 성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날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아지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여기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노 목사님 그 성경 유튜브 꿀송이 보약기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거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제 앞에 이 천리향 향기를 맡으면서 여러분도 뭐 화면이기는 하지만은 천리향 향기가 좀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겁나게 멋있습니다. 이 천리향 향기를 맡으면서 향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레위기 22장에는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서 제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목제 같은 것은 제사장하고 또 이웃하고도 그 제물을 나눠 먹었잖아요. 그 제물을 나눠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내가 시체를 접촉을 했는데 정결의식을 행치 않고 그 성물을 먹는 것에 동참하면 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찬식 있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고린도서에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난 후에야 그 성찬에 참여할지니 만약에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병이 들고 죽게 되는 수가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것에 동참할 때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레소토 왕국이라고 또 킹덤 오브 레소토라고 남아공 안에 레소토 왕국이 있고 또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또 왕국이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남아공 안에 조그만 두 나라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레소토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가 그 마세루라고 하는 수도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당을 세우고 사람들이 참 그 지방에서는 지역에서 제일 크게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물론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동역자 현진 르티카 목사님 네 분이 잘해서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씻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찬에 동참하면 성찬에 동참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에게 화가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성찬에 동참할 자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에 자기 죄를 적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그것을 선포하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은 사람만 나와서 이 성찬을 받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양반들이 순진해 갖고 한 명도 안 나오래. 겁이 나 갖고. 성경 구절에 그거 죄를 가지고 그거 먹고 마시다가 죽은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니까 아예 한 명도 이제 안 나오네. 어찌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순진하대요.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그 수백 명의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받으러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잔을 마시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일이 다 선교지에는 있어요. 한국에는 없는 일이죠. 한국에는 성찬식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지도 잘 않고 무조건 세례교인 이상은 그냥 줘불고 또 잔과 떡을 받는 사람들도 그냥 예사롭게 받아버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이 성찬에 동참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무도 동참 안 해보니.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노 목사님,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성찬식을 향하면 저희들이 한 주간 준비해서 더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성찬식을 또 일주일 연기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우리가 동참할 때요, 자신을 살피지 않고 동참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레위기 22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부로 그 동참하는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막 함부로 막 하나님을 자기한테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셨다고.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자기 생각이었는지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주의 종, 교회 지도자 될 사람들은 항상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 양식이 있고요. 상식이 있고 인격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참 큰일 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집사는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 도둑의 습관을 갖고 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함부로 예배에 딱 참석하고 그것도 딱 앞자리에 앉아갖고 영 목사님 신경 쓰게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근데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건데, 그리고 자기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건데, 그때 어쩌려고 그럴까요? 정말 천당 가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천당을 갑니까? 진실하지 못한 자인데. 그게 어떻게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죠.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는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서 세상적으로 내 맘대로 살다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러쌓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말이에요. 참말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이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여러분, 성물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서는 그 성물 먹는 것도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게 한 자는 먹지 못하게 하게 해요. 또 17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자체도요, 흠이 있으면 드리면 안 돼요. 뭐 고환이 상한 순염소를 드린다거나, 그 짐승의 다리가 하나 절거나 눈이 하나 이상하거나 이런 온전치 못한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고 좋은 것을 갖다 드려야 되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을 아버지 앞에 헌신해야지. 쓰다가 남은 것 바치면 안 돼요. 제 자식 가운데도 15명의 자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국에서 3명의 자식을 주셨고 아프리카에서 12명의 또 양자의 자식을 주셨어요. 검은 자녀가 12명. 그래서 15명의 자녀들이 크고 있는데 이 자녀 중에서 저는 참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헌신할 자녀들. 참 우리 큰아들이 감사하게도 장남이 35살 먹은 우리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목사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을 시방 총신대학원 2학년에 다니고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제가 뿌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보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영아, 나는 이 세상에 나왔다가 시방 죽어도 이제 보람이 있어야 니를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아빠보다도 귀한 목사님이 되실까 싶다. 아빠는 참 허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그래도 야, 너는 아빠보다도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 뭐 부모는 자식을 보면 오지고 참 든든하고 좋지만은 자기 자식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 야, 이런 것은 참 복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많이 있는데 복음 전도자로 내가 이것저것 세상에서 다 해보고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네 목사님이나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이 내 어떤 것을 받으실 때 내가 좋은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숨겨놓고 흠이 있고 안 좋은 것만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면 그냥 하나님께 안 드린 것만 못하죠.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는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1월 14일 날 그 6월절,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1월 14일 6월절, 15일 되는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절기.
이 절기가 참으로 중요한 구원에 관한 절기잖아요. 구원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6월절의 의미는 아마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째 되는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지 못하면 심판날 누가 우리를 변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변호사가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보혜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변호하시니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6월절이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주님의 부활하신 주의 날 우리는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기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첫 이삭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고 첫 이삭이 나온 후에 49일 후에 7안식일을 7번 쉬는 거죠. 7안식일의 수요를 세워서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77은 49, 50일. 그래 이제 50일 첫 이삭 드리고 50일 되는 후에 하나님 앞에 오순절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곡식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지상에 계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맥추절, 오순절, 구약의 이 중요한 두 번째 절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하늘에서 약속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하늘에서 보내주신 날, 성령이 오신 날, 그게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절기들이 신약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가지고 신약의 절기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커넥션이 되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넘어져 깨어져 있을 때도 나를 일으켜 주신 이가 성령이시고 나를 다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오순절 성령, 이 맥추절에 예수님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종교력 중에 일곱째 달이 참 중요한 절기가 많았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었고요. 7월 10일이 이 앞에 설명드린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와 하나님을 위한 두 염소가 희생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선명하게 증거하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었고 그 다음에 닷새가 지나면 7월 15날 15일부터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이제 이 절기 이름이 또 여러 가지로 불려지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1년 농사를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가을쯤에 이게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서는 그 당시에 7월 15일부터 대추수감사
주의를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장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가면 이 앞에도 말씀했지만 성소 안에 그 등잔불에 올리브 기름을 잘 제사장이 관리해서 늘 성전에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떡상 위에 6개씩 쌓여서 떡상이 항상 진설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 위에서 난 자식 한 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제가 늘 이 유튜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가 갖다 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월 7일 2020년 금요일, 오늘 하루도 레위기서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